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4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간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 주시고 예배하는 사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각인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지속할 수 없도록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말씀으로, 찬양하는 시간에 찬송을 찬양으로, 우리가 성경 보는 시간에는 성경으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만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되고 체질된 것은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누려야 한다. 말씀을 꼭 붙들고 저는 한 주간에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시대를 바꾸는 길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 복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서 복음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 모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 2절을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를 않고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발걸음될 때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늘 제가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을 하면은 제가 전도자서 다른 말을 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불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른 것을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도자로 불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은 자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부렀다는 이 사실을, 주권적인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복음 전하라고 전도자로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생명을 다 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해도 오래 살 수 없는 것이고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는 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냐면은 전도와 선교와 현장에 제자 세워서 후대 세워서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이것 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조직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려고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를 정교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도덕 윤리 지키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도 저보다 훨씬 기본 잘 지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이 사실을 주권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하시다가 경륜 가운데 작정하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 불렀던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좋은 말, 훌륭한 말, 세상에 필요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책을 보시는 게 1시간 책 보는 게 훨씬 낫고요. 좋은 그런 강연 장소에 가서 좋은 강연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전도자의 발걸음은 시대를 바꾸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든지 지금 보니까는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와서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이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려 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고 갔는데 그곳에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큰 복음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탕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를 살리는데 그들을 갔던 것입니다. 왜 로마입니까? 로마는 당시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곳이 로마요. 가장 죄악이 강한 것이 로마요. 세상의 많은 나라를 자기들이 함부로 잡아먹고 강하게 하는 나라가 로마요. 지금 소아시아 쪽으로 가도 되는 바울의 발걸음을 지금 급하고 정말 세계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으로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하는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이냐? 시대를 바꾸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로마가 복음화돼 가지고 그 복음이 미국 유럽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시대를 바꾸는 발걸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며 최고의 영광 있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은 정말로 130여 년 전에 그 미국, 영국 이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의 젊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펜셀라, 아니면 언도드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음의 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 그냥 던져놓고 그냥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 나라가, 여러분 알잖아요. 130년 년 전에 우리가 개화기에 절대 다른 문명을 받지 않겠다, 대원군을 통해서 세국 정책을 쓰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알아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알아듣도 못하고 믿도 않는 우리 민족에게 누가 말할 수가 있는, 누가 말을 듣습니까? 언도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보면은 저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저들이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지한 말로 우리에게 오히려 도리어 욕하는데, 기도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서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복음을 세워서 복음으로 세워서 정말 세계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사실상 이 나라 민족은 누가 뭐래도 복음의 바탕으로 세워진 민족이 이 민족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민족이 그렇게 가난과 그렇게 전장과 핍절한 속에서 이렇게 5, 60년이 정말 우리 엊그제만 해도 배고프고 우리 엊그제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몰랐던 민족에게 이렇게 급격히 성장시켜서 세계 속에 10번째나 가는 그런 무역 대국으로 만들어 가시며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의 발걸음에 의해서 시대를 바꾸는 발걸음이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 나가면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열심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거기 와서 교제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많이 세우는 민족이에요. 잘 몰라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서도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요, 누가 봐도 눈에 드러날 만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은 죄가 많고 어글리 코리안이고 정말 죄악성이 많아요. 제가 미국 같은 나라 들어가 봐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가게 잘되면 그거를 눈으로 뜨고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해야 속이 시원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제 30년 나라를 빼앗긴 현실들이고요, 6.25로 말미암아 남북 상전의 비극 속에서 200~300만 명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헤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안 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죄 되기 위하여,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로 부르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가끔 가면은 그 옛날 노래하는 거 있어요, TV에. 가요를 틀어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듣는 적이 있어요.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컸으니까. 제가 어제는 이런 걸 적어봤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제가 부르면 부르거든요. 부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이 이 노래가 들리겠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북 이 엄청난 전쟁 소리 속에서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떻게 발달이 됐을까 보니까요, 거기 수많은 전쟁 기록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남북을 갈라놓고 그냥 몇 시간이면 가는 이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 이북에는 완전히 꽁꽁 묶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나라 민족에 헤어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단다, 하나님 믿으면 된단다, 하나님 믿으면 응답한단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나라 민족을 완전히 휘저어서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회복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서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어려움 당하거나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은 기도를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강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강단에서 목사를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절대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핍박이 오면 핍박 받으면 되는 거고, 누명이 오면 누명 쓰면 되는 거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종교적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어느 날 흔들려 버리면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해서 한 시대에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모여서 시대를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니까 또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복음 많이 듣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글쎄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자세히도 처음 오신 분도 그냥 들으면 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쓰신 거예요. 왜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해야 하고 이 영적인 사단의 권세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언약이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어서 사단의 권세 이기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한 실제적인 자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자기 체험과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신되고 확증되고 확인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은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복된 소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저주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복음 훈련 오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가 원하는 초대교회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우리는 사실은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읽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고 싶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놓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가운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조금 제가 그리스도를 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축복받는 사람이고 제가 이 전도자로 여러분 앞에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어쩌면 저는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모임은 이런 사람들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이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최고의 응답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답을 얻으시고 최고 응답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싸우라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답이 없어요. 저도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잘 믿어요? 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정말 저분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하여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근거하면 사단은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 시대에 하나님 시대를 바꿔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함께 자꾸 누리라고 하느냐? 누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라고 저라고 예외가 없어요. 새로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됐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염려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하신 말씀, 제가 뭘 이렇게 염려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바꿀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면 여기서 저를 숨을 거둬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면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말씀, 기도, 전도를, 복음을 자꾸 누리라고 하면 누리셔야 여러분이 바른 인도를 받습니다. 누리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 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경험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의 말씀, 기도, 전도, 정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제 많은데, 목사님 내 문제가 지금 코앞에 석자인데 무슨 시대 얘기하고 무슨 복음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삶 속에서 어려운 인생도 살아봤고요, 저도 극단적인 어려움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도 제가 다 압니다. 저도 평신도에서 수많은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봤고요, 많은 집사님들 모이면 하는 얘기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 하는 얘기의 골자는 거의 100%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어렵고 염려되는 것은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모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막 거창스럽게 무슨 얘기하냐 싶지만은, 지금 옆에 있는 절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뉴에이지나 똑같은 사상이 이미 온 세상에 와서 이게 완전 문화화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는 지금 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언약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염려하는 거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요 성격이 까다로워요. 제가 좀 고든 성격이에요. 이게 가문에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하고 바른 소리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자신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복음 누려서 내 자신이 없어질 만큼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성질 같은 건, 내 같은 이런 성질 새파랗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죽어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또 그렇습니다. 장로님 기도 보니까 저도 또 죽어요. 제가 살면 또 안 돼요. 새파랗게 살아서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목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목사님도 이번에 산업성경에서 또 말씀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행하는 자를 쳐다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날 보기로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면은 이번에 핵심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신학이요 거의 다른 신학으로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도 답을 못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조그만 말에 흔들려 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시대를 바꾸는 발걸음입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좀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부족하고 사실상 우리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을 놓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야만이 우리가 원네스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으시고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그동안 훈련해왔던 다락방, 팀상, 미션, 전문 지교회 이게 위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이면 다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다 양보하시고 그래서 원네스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전달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기도하시며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